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후에 날씨가 덥지만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길게 28장 전체를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마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가의 모든 기관과 조직들을 정말 세밀하게 세세하게 아주 잘 조직화를 했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쉽게 말하면 이 종교적인 부분 모든 부분의 조직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세세하게 잘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마치고 무엇을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사명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 건축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꼭,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여 바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아니 그의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담아 오늘 1절에서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이 성전 건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너는 성전 건축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다윗은 그 한 가지밖에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그 하나만 꼭 바치고 싶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그리고 재료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예루살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에게도 오늘 그 성전 건축을 향하여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이죠. 그가 그토록 바랐던 것은 이 성전 건축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기 뜻과 자기의 계획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가 참 잘 다스렸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치적인 그런 조직과 사회적인 그런 조직망과 또한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조직들을 정말 세밀하게 세세하게 정말 잘 정비했는 것, 그리고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그리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 어떤 주변의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아주 막강한 군사력의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사실 더 다윗이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을 사실 이거 숨겨도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건축하고 싶었지만 못한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넘긴다. 사실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을 굳이 사실 백성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그야말로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김없이 밝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밝힐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다윗은 그 어느 하나 1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재료들을 모아서 준비해 주었던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준비했던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이래서 더 훌륭한 겁니다. 더 멋진 왕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은 일으키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다툼 없이 다윗을 이 받은 그 은혜를 받은 그 응답을 솔로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정말 세밀하게 세세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권면하며 백성들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욕심이 없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욕심이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어떤 일을 준비하다 보고 또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제 마음에도 제가 좀 더 나타났으면, 내가 그래도 조금 이 일을 기획을 하고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의 손길이 좀 손때가 묻었다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사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도 조금 더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혹시 이런 마음이 안 드시는 분 없으시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꼭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그 일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그 일에 서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다른 것, 그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열정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일 가운데, 일 중심에 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찮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보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다윗에겐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오늘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수많은 수십 년 동안 다윗에 관한 모든 성경 공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나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선호했던 왕이 아닙니다. 아니, 선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영광을 얻고자, 나 혼자 주목받고자, 나 혼자 높임을 받고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중심이 되지 않더라도 돕는 자로서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삶을, 마지막 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짧은 이 한 장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삶의 전방위적으로 오늘 이 다윗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삶, 직장인의 삶, 사업하는 사업자의 삶, 이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신자로, 제자로서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를 우리가 보면은 그 어느 한편의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다 주인공으로 나오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있으면 조연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연일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주연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떨 때 우리가 조연으로서 그 엑스트라로서의 그런 삶을 또한 살고 사명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며 그 일들로 맡겨진 바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다 주인공하고 다 조연하면은 어떻게 그 영화가 작품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여정, 신앙의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이는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마치 솔로몬을 향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명령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선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칠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운 바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길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고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무전 찾아주신다는 것,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권면이 유언이 오늘 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윗은 강력하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5년이 벌써 시작한 지도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맥주감사 6개월의 그 맥주감사들도 지났습니다. 곧 추수감사, 1년에 정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감해야 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감격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추수감사절이 8, 9, 10 석 달 있으면 이제 끝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권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첫째 주일을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오늘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또한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거짓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가 없는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증거가 없는데,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해 내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다시 한 번 더 사실 이런 다윗의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성전의 설계도와 이 각종 기구의 양식을 정말 세밀하게 세세하게 오늘 솔로몬에게 다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정말 다윗이 철저하게 성전 건축을 어떻게까지 준비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무게까지도 모양까지도 하고 있는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모든 성전 건축의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가 어디서 났을까요? 다윗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가운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이 설계도를 만들어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1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던 사실을 오늘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지요. 기도로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시작해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를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항상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칼빈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읽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어느새 영광을 내게 돌리고 어느새 나를 자랑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만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미혹되어 교만해지지도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겸손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그럴 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의 체험과 간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한 번 더 솔로몬에게 권면하는데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사실 혹여나 마음이 위축되거나 어쩌면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사실 더 많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자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고로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해서 출애굽함과 동시에 가나안 정복을 함께 하셨던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모세, 아니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과 사역들을 보면 야, 정말 위대하다, 정말 탁월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들이 정말 특출나거나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5년 오늘 8월 첫째 주일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왔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적은 인원이 사실은 참석을 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매일 집회를 마치고 기도회를 1시간 반, 마지막 둘째 날에는 2시간을 했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가기 전에 간식을 먹으면서, 야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어땠는지, 또 어떻게 결단과 결심을 할 건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한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이 삶이 조금 사실 좀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얘기 하려고 하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아있는 이 10대가 사실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이 10대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마지막 몇 달 남지 않은 이 10대의 삶을 한번 불살라보고 싶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예배가 좀 예배답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너무 이번 수련회 돼서 빡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혹시 나름의 특별한 그런 마음이 있어? 어떤 마음이 들어? 아니면 혹시 어떠한 결심을 할 거야? 물어보니까 이전과 다른 예배의 모습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까지 딱 좋았습니다. 조금만 제가 더 듣고 싶어서, 그래? 그럼 사람은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는데, 정말 실천에서는 단 한 가지만 우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 스마트 기기와의 결별은 아니고, 결별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결별은 아니고 만남을 조금 멀리 해보겠답니다. 이 만남을 늘 함께 가까이 했는데 조금 멀리 해보겠다는 결단했다는 것이죠. 얼마큼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단과 결심과 용기를 내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이 한 친구가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한 친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시간대마다 강사들이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분들이 증거하고 저분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 저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목사님, 저도 저런 무대에 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런 무대에 서서 저도 저들에게 선포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선포함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짧은 2박 3일의 여정이었습니다만 저는 제 확신을 들고는 2박 3일 동안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보면 저는 마냥 어린 아이들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깨달음인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앞에서 정말 바르게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내셔서 지금도 경험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